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수협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거룩한 낭비입니다. 뭔가 좀 언밸런스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것은 좋은 것인데 낭비는 어떻습니까? 좀 부정적이죠. 왜 아깝게 낭비하냐? 낭비하지 마라. 뭐 이럴 때 쓰는 말 아닙니까? 거룩한 낭비. 낭비는 낭비인데 거룩한 낭비다.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또 다른 면으로 보면 거룩한 낭비라는 것은 누구에게는 그저 낭비로밖에 안 보이는 것이 또 다른 누구에게는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이 거룩과 낭비를 오가는 어떤 가치의 전도, 이것이 주는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런 사건입니다. 본문 1절은 이 일이 일어난 때와 장소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때는 6월절 엿새 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 약 일주일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장소는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의 동네, 바로 베다니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에 마지막 그 일주일 직전에 예루살렘 가기 전에 들렀던 곳이 바로 이 베다니인 것입니다. 이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2절에 보면 이곳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잔치일까요? 예수님을 위한 잔치라는 것을 보면 아마도 11장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에 감사해서 베다니 사람들이 잔치를 벌였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고, 또 예수님은, 그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또 여러 사람들 사이에 앉아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복음서에 똑같이 나오는 공통적으로 소개되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잔치가 일어난 곳은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이라고 나옵니다. 그도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으니 감사의 마음으로 잔치를 열었을 것이고, 또 얼마 전에 죽었던 이 나사로와 그리고 마르다, 마리아 자매도 초대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아마 잔치를 벌였을 것입니다. 온 마을이 축제입니다. 감사와 은혜가 가득한 행복한 축제인 것이죠.
자, 이렇게 한참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놀랄 만한 일이 발생합니다. 마리아가 갑자기 향유를 들고 와서 예수님 발에 붓기 시작합니다. 본문 3절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 당시 남자들이 식사할 때 여인들은 음식을 나르는 일 이외에는 그 식사 자리에 여자들이 함께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개의치 않고 예수님께로 다가갑니다. 그런데 그녀의 손에는 향유병이 큰 게 하나 들려 있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온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다 부어버립니다. 공간복음에는 머리에 부었다고 되어 있는데 요한은 발에 부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관점과 표현의 차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그 귀한 향유를 아낌없이 다 부어드렸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한두 방울이면 족할 텐데, 그래도 은은한 향기가 퍼졌을 텐데 왜 향유를 한꺼번에 다 부었을까? 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다루기 전에 먼저 이 향유가 어떤 향유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향유가 굉장히 비싸다는 것입니다. 왜 비쌀까요? 그 첫 번째는 순전한 향유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순전하다는 말은 영어로 피스티코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이것은 믿음이라는 단어, 이 피스티스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순수한 진짜로 최고급 향유라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향유가 워낙 귀했기 때문에 포도주에 희석해서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희석이 없이 순수한 원액 그대로 진짜 좋은 향유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둘째 또 비싼 이유는 이 향유가 나드 향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드가 뭔지 아십니까? 나드. 이 나드라고 하는 것이 저도 이번에 알았는데 이 식물의 이름입니다. 자, 사진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렇게 생긴 풀 이름입니다. 자, 이 풀이 어디서 자라냐면 히말라야 산맥 해발 3,000m에서 5,000m 사이에서 자라는 다년생 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뿌리에서 아주 미량으로 추출된 것이 바로 나드 향유라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시죠. 예, 저렇게 생긴 저 뿌리에서 아주 미량만 채취가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휘발성이 아주 강하고 기가 막힌 천연향이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히말라야 그 고산지대에 이 풀이 자라는 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어렵죠.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라난 이 귀한 풀, 그 풀 뿌리에서 아주 미량의 귀한 향유를 추출했으니 정말 부르는 게 값 아닐까요? 그 귀한 것이 그 당시 실크로드를 통해서 유대 땅으로까지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세 번째로 비싼 이유는 이 양이 장난 아니게 많다는 겁니다. 본문은 한 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단위가 리트라입니다. 한 리트라는 대략 약 400g 정도 가까운 무게인데 여러분 보통 향수가 한 병에 500ml이죠. 한 500g, 50g 정도 된 겁니다. 그런데 400g이면 8배 가까운 굉장히 많은 양을 지금 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싼 향유를 마리아가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학자의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평생을 두고 먹을 것 못 먹고 입을 것 못 입고 모은 것일 것이다, 이런 의견과 또 부모에게 물려받은 것일 것이다 라는 의견입니다. 자, 어느 쪽이 됐든지 이것이 마리아의 전부였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 귀한 것을 지금 예수님의 발에 아낌없이 부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비싸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비쌀까요?
5절에 보시면 값이 나옵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300데나리온 이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에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이면 우리가 휴일을 제외하고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금액일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일당 10만 원씩 잡았을 때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겠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3천만 원짜리 향수를 예수님의 발에 한 번에 다 부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마리아의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낭비 아닙니까? 저 같으면 몇 등분 나누어서 먼저는 예수님께 적당한 향수를 충분히 뿌려드렸을 것입니다. 뭐 그것만 해도 온 집안이 이 나드 향기로 가득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일부는 팔아서 예수님의 신발도 사드리고 옷도 쫙 뽑아드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말 최고로 치장을 해드렸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다 팔아서 이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서달라고 예수님께 다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3천만 원 정도 되면 이 정도는 해야 그 돈을 좀 가치 있게 썼다는 이야기 들을 거 아닙니까? 규모 있게 썼다는 이야기 들을 거 아닙니까? 이게 더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소비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것을 다 쏟아붓고 그걸로도 모자라가지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여인에게 머리는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유대 여인들은 절대로 공공연히 자신의 머리를 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개의치 않고 자신의 전부와도 같은 이 향유를 다 갖다 붓고 난 다음에 이제 자신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인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주님께 헌신한 것입니다. 마리아가 왜 이러는 걸까요? 이거 왜 이러는 걸까요? 자, 그런데 마리아의 이 열정과 섬김을 불편해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롯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자, 그 향유를 팔았다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부어버리다니 그런 낭비가 어딨냐고 지금 혼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얼핏 들으면 정말 그렇듯합니다. 발을 씻으려면 물로도 충분한데 말이지 굳이 그 비싼 향유를 다 부어가지고 그걸 낭비한단 말이냐. 이거 다 흡이다, 낭비다 그 얘기겠죠.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어색했을 것입니다. 이미 부어버렸는데 왜 부었냐고 자꾸 뭐라 하면 이 부음을 당한 예수님도 참 입장이 곤란했을 것입니다. 근데 본문 6절은 그가 어떤 인물인지 무슨 의도로 이런 말을 하는지가 나옵니다. 우리 6절을 함께 봅니다.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자, 이 두 단어 그는 도둑이라는 말과 훔쳐감이라는 말에서 가룟 유다가 어떤 인물인지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구제 이야기를 했지만 실상은 재물 욕심으로 아주 가득 차 있는 도둑에 불과했던 겁니다. 만약 마리아가 향유를 팔아서 예수님께 다 드렸다면 유다는 상습적으로 늘 하던 대로 그 중에 일부를 빼돌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그걸 다 부어버렸으니까 그 기회를 놓친 거죠.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자기가 돈을 챙길 그 기회를 놓치게 돼서 지금 짜증내고 있는 거예요. 3천만 원이면 내가 한 500 정도는 땡길 수 있었는데 참 아깝다면서 말입니다. 마리아와 유다의 차이점이 뭡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물질과 자존심을 아낌없이 내놨다는 것이고 유다는 물질을 탐하고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이야기겠죠.
우리가 알듯이 마리아는 이 헌신으로 오늘날까지 칭송을 받고 있지만 유다는 나중에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먹고 난 다음에 죄책감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무엇이 이 둘을 다른 삶을 살게 했을까요? 우리 본문 7절과 8절은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7절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거론 유다에게 마리아를 가만두라고 하십니다. 가만두어라.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7절을 한 번 더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7절을 잠깐 보시면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 마치 예수님의 장례식에 사용할 향유를 남겨두게 하라 뭐 이런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번역입니다. 이미 앞에서 향유를 다 부어버렸습니다. 유다가 화를 낸 이유도 다 부어버리고 흡였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 간직하게 하라는 말은 뭔가 좀 부정확해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을 찾아봤더니 공동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 장래일을 위하여 하는 일이니 이 여자 일에 참견하지 마라. 표준 새 번역을 보니까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 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또 우리말 성경은 그대로 두어라. 이 여인은 내 장례날을 위해 간직해둔 향유를 쓴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미 쓴 것으로 다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래에 쓰기 위해서 남겨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방해하지 말라는 것이 이 말의 포인트인 것입니다. 자, 다시 이 구절을 해석해 보면 그녀를 비난하지 말라. 그녀는 나의 발에 향유를 부어서 나의 죽음을 준비하려고 이것을 지금까지 간직해 온 것이다. 이것이 문맥에 맞는 번역일 것입니다. 자, 마리아가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알고 일을 했는지 아니면 모르고 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헌신이 왜 낭비하냐고 비난까지 받았던 이 헌신이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돌아가서 왜 마리아가 이렇게까지 했는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그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볼 차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비싼 향유를 한 번에 다 부어버리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을까요? 무엇이 그녀를 이렇게까지 하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유다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했을까요? 자, 첫 번째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마리아는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고 기존 이 가치체계에 큰 변화가 생겼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영화에 무엇이 중헌디라고 하는 영화 대사가 있었죠. 여러분, 무엇이 중요합니까? 돈이 중요합니까? 명예입니까? 재물입니까? 권력입니까? 세상에 생명보다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죠. 돈도 명예도 권력도 자존심도 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자 가장이었던 오라비 나사로의 죽음은 그녀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간 느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경험을 눈앞에서 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기점으로 마리아의 가치관이 바뀝니다. 물질과 인격의 가치가 그 생명에 비하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생명에 대한 감사의 가치가 물질과 인격의 가치를 넘어선 것입니다. 마리아는 향유를 부음으로써 나사로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예수님께 지금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도 넘는 정말 엄청난 값을 지닌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사로의 생명값에 비하면 정말 주님께 드리기에 조금도 아까운 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향유의 용도나 가치나 양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없었고 남의 눈치를 볼 필요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에 이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이 행위는 어쩌면 마리아의 신앙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앞에서 어떤 꾸밈도 가식도 자랑도 칭찬도 과시도 없는 순수한 신앙 고백적 행동이었던 겁니다. 자, 이 가치관이 정말 그 세상의 물질의 가치를 완전히 전도시켜버린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유를 찾아봅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두 번째 이유는 아마도 사랑일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와 같은 경험들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아깝습니까?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조건 없이 다 주고 싶습니다. 주어도 더 주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하는 일 아닙니까? 사랑하는 사이는 어떻습니까? 몇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사줘도 아깝지 않죠? 이걸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주고서라도 그 사람을 내 옆에 둘 수 있다면, 그 사랑을 얻을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아깝지가 않은 것이죠.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그런데 언제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까? 사랑이 식었을 때. 사랑이 식으면 이 적은 투자도 아깝게 여겨집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 사귀다가 헤어지면 이 선물해 준 것을 다 돌려받는다고 합니다. 그동안 받았던 선물 리스트를 서로 교환하면서 하나씩 따져가면서 정확하게 주고받고 계산한다고 합니다. 참 옛날과는 참 많이 다르죠. 여러분,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없어야 하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에게 병이 들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병원에서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포기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가 없죠. 백방을 찾아다니면서 방법을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수천만 원, 아는 수억이 든다고 할지라도 빚을 내서라도 어떻게든 그 자녀를 살 수만 있다면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낭비입니까? 이것을 낭비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낭비라고 할지 몰라도 적어도 나는 낭비가 아니죠. 이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끊임없이 돈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부모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것이 바로 거룩한 낭비인 것입니다. 오래전에 저희 친척 자녀 중에 태어난 지 1년 만에 혈액암 판정을 받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인생을 시작해보지도 못하고 이 비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 첫애였는데 의사가 가망이 없다고 잘해야 한 2년 정도 산다고 합니다. 포기하라고 합니다. 그 친척 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 절대 포기 못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겠다고 합니다. 여러 사람이 은근히 말렸습니다. 현실을 직시하라고. 그렇게 조언했지만 그는 절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국을 다니면서 그 해결책을 찾아 났습니다. 좋다는 병원은 다 가봤습니다. 서울 아산병원에도 오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속기도 하고 정말 엄청난 돈을 쓰게 됩니다.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그 비용을 다 치른 것입니다. 결국 그 아이는 부모의 극진한 보살핌으로 8살까지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차피 안 될 거
이런 데 쓰는 거, 이런 노력과 돈, 이거 낭비 아닙니까? 어차피 안 될 거 알면서 말이죠. 왜 그 돈을 쓰고 있는 겁니까? 이게 낭비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 아버지에게는 결코 낭비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 아이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아이에게 마지막까지 해줄 수 있는 최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면 아깝지 않습니다. 모든 가치를 다 뛰어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마리아는 바로 이 사랑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거룩한 낭비를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을 뛰어넘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룩한 낭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한 낭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상에 이만한 낭비가 또 있을까요? 의인도 아니고 죄인 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이런 낭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합리적인 관점으로, 경제적 관점으로 대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일찌감치 인간을 포기하시고 다른 존재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게 더 훨씬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왜 쓸데없이 낭비를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죄 많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가장 거룩한 낭비를 몸소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왜 이렇게 거룩한 낭비를 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1장 57절을 보시면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이렇게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는 12장 10절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했다고 합니다. 본문 앞과 뒤에 예수님을 죽일 음모와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인클루지어로 이렇게 딱 감싸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베다니에서 치러지고 있는 이 잔치가 사실 알고 보면 축제가 아니라 장례식을 예표하는 슬픈 축제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붙잡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 중요한 순간에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이 헌신으로 마리아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가장 잘 준비한 사람이 그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마리아와 가룟 유다 두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결국 가치관의 차이이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의 차이였습니다. 마리아는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 방법으로는, 그리고 세상적 논리로는 결코 계산할 수 없는 거룩한 낭비를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위해 거룩한 낭비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고 또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습니까? 우리는 지금 마리아처럼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을, 아니 우리 전부를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라면 머리털로 발을 닦은 마리아처럼 자존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 섬기는 일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첫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오늘 말씀해 주는 교훈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마리아처럼 내가 가진 최고의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낭비가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되고 우리 삶의 이유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고난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세상 가치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낭비를 기꺼이 감당하게 하옵시고 그 헌신이 주는 기쁨이 우리 삶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거룩한 낭비를 기꺼이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